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을 완주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감사하죠? 네, 시편을 150편을 완주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여전도의 원예회 오늘 끝나고 있죠? 오늘 여전대 원예회 있죠? 네, 여전대 오늘 원예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제가 같이 9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갑자기 성경 읽다가 지난주 멘토링 했을 때 질문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정신을 놓쳤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질문 이런 거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건데 일생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망청망청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약간 좀 이렇게 약 오른 거죠. 그죠? 약오르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천국은 가죠. 천국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천국 간다는 그 생각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어서 죽기 직전에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송혜교 씨가 그 주연하신 용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약혼자를 죽인 어떤 소년이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 당시에 송혜교 씨가 그 주연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당시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주교를 믿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신부님과 수녀분들이 용서해라. 그래서 자꾸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 약혼녀를 죽인 그 살인자를 이제 용서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분이 아마 영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여튼 작가인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약혼자를 죽인 그 아이를 용서를 했는데 그 아이가
또 살인을 저질러서 결국은 감옥에 가 있더라. 역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작정적인 용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몇 가지 영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 그죠? 그 다음에 송혜교 씨가 주연한 용서라는 영화, 그런 거. 최근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나왔어요. 뭐 아세요? 요즘에 교회 아주 욕먹고, 목사님들 욕먹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거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야.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 가는 게 아니라 깡패들이 가서 거기를 초토화를 시키는 걸 신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요즘 유명한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그게 사실은 마약 왕인데 거기서 목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기독교들이 또 욕을 먹고 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이런 얘기를, 용서를 제가 왜 드렸냐면, 자, 이제 먼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되찾아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구냐면 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돈이 있으면 대신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고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인당한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오늘 지금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피해 보복자가 고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을 때 대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가서 죽이는 권한이 있는 것, 이게 피해 보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대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이 고엘제도, 도피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였을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포함이 된 것일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그거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용서는 공의를 기반으로 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무작정적인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기 하니까 일생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가서 구원받으면 되죠. 뭐 그거 맞아요. 그런데 막판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를 기반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판정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죄를 지었지, 너 죄인이지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괜찮아,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죄를 지었고 분명히 잘못했어,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죠 라고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부인도 있고
네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아라는 그 병사의 아내를 네가 간음했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간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였다? 너는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작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동일하게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공의가 없이 사랑만 간다면 이런 거죠.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무작정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분포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저 살고 있는 땅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하루길이면 도망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또한 이 6개의 도피성은 대로변에 있고 유명한 성입니다.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도시에다가 도피성을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성에다가 도피성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어디가 도피성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성 6개를 도피성으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 피해 보복자 그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나에게로 와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도피성에서 그 성의 장로님들이 물어봅니다.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여차저차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그러면 도피성 성 안으로 장로님들이 들이고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의 의미,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죽임을 당한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한 인생.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육신의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시로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나를 이겨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부지불식간에 내 능력 부족으로 나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사신 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지르고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실패한 인생, 야, 나는 오늘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늘 또 안 됐네. 와,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또 죄 졌네.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직전에 침대에서 누우면 오늘 하루 정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나는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우상들은요, 우리의 인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자기 신으로서 자기 위치를 존재하고 있다가 그냥 치성을 드리고 뭔가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많이 바치고서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움직여서 도와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 도피성을 주시는 거 보세요. 네가 살인을 저지르면 이렇게 하면 죽을지 모르지만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면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빨리 네 목숨을 건져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이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세밀한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염병이나 유출병이 들었을 때 그 진영 밖, 부정한 자니 진영 밖에 살게 해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몰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전염병이 피부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전염병이 무슨 심각한 병이라고 그걸 공동체에서 내놓고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들었는데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집이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때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삽시간에 다 번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피부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나중에 피부병과 전염병 때문에 아파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내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놔뒀다가 피부병이 나으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너는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서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정하니까 나가라고 쫓아내고 손가락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 피부병과 여러 가지 전염병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 삶이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의 원래 원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잠잘 때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린 나이가 태어나서 막 새근새근 잠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 때 부모님은 뭐 하고 있어요? 숨소리가 고른지, 잠은 잘 자는지, 배고프진 않는지 그 아이를 지켜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피성에 들어간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하고 싶은데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그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들어간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죄악과 아픔과 눈물에서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지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어저께 열심히 다 했지, 최선 다했지, 근데 또 실패했지, 괜찮아. 내가 그래서 오늘을 준 거야. 오늘 다시 한번 해봐. 오늘 만약에 또 실패했어요? 괜찮아.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최선을 다했다는 건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난 너를 알아. 오늘 그래도 실패했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겠어요? 물론 그 도피성의 원래 원주민, 원래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될 원래 사람들이 있겠죠? 레위 지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도치 않게 죄 짓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도피성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겠어요? 다 실패하고 다 죄 지은 사람인 거예요. 다 못난이들이고 다 실패하고 다 찌질이들이고 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도피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네가 못난인 것처럼 나도 못난이야. 그 말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실패하고 못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 왜 이렇게 실패했냐?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고 나도 못난이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너도 들어왔니?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 못난이들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못난이다. 그렇게 서로 못난이들끼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못난이들이 모여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못난이라고 말씀드려서. 하지만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전 설교 끝나고 방에 올라가면요.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막 땅을 칠 때가 많아요. 말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격려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서로 이해받을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안다. 그래,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 안다.
그런데 또 실수하지. 또 실수하지. 그럴 때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나는 못난이다. 나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래, 나는 실수 많이 하고 나는 못난이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때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이 나한테는 계속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얘야, 너 실패하고 너 참 어려운 거 알지.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오늘을 주었고 내가 그래서 내일을 준 거 아니겠니? 내가 그래서 내년을 주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인생을 준 거다. 오늘 실패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분,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역사하신 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삶의 위로를 찾고 어디 가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저 술집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아니에요. 똑같이 못난이들끼리 모인 바로 이곳.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못난이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임받는 우리들이 모인 바로 이곳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같이 이렇게 못난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이게 끝이야 라고 좌절과 정울망으로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이 교회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다. 이해가 되시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끝인가 봐 라고 하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실패했다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분의 사랑을 좀 찬양할까요? 여기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상한 갈대에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에 달려들어서 그 등불의 불빛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당신이 불쏘시개가 돼서 기름덩어리가 돼서 불 속으로 던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의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회복이 필요하신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육체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재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는 그것들을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면서 주님,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네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단의 권세도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그 어떤 보복도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붙잡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번만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으로, 누구는 건강으로, 누구는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재정으로, 누구는 자녀들로 하나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주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교회 나와서 웃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어느 한가운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 슬픔이 머물러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피성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못난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회복되어져야 될 그 많은 영역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패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그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일어나고 재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눈물이 거두어지며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멋있게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경험을 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그 삶과 직장과 가정과 그 미래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